감사합니다. 이순대 목사님 너무 귀한 소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순대 목사님 너무 멋지시죠? 목사님한테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뜨겁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고요. 우리 은평교회 오니까 은평선교교회가 진짜 제 교회 온 것 같아요. 분위기가요. 저는 지금 방금도 저 대구에도 갔다 오고 뭐 포항에도 갔다 오고 뭐 여러 군데 지방에도 다녀왔는데 제 교회 온 것 같아요. 여기 오니까요. 분위기가 너무 은혜롭고 평안하고 자유스럽고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하는 거 보니까 착각했어요. 브라질에는 내 교회 왔나? 그럴 정도로. 예. 저희 교회가 그렇게 좋걸랑요. 예. 브라질은 동양선교교회라고 이제 선결교와 이 맥을 같이 하는 선결교단에서 나온 이 동양선교회. 동양선교회가 사실 선결교단을 만들었는데 거기 계신 아주 옛날에 유명하신 부흥사신 임동선 목사님이 미국의 LA에 동양선교교회를 만드시고 그 교회가 개척되어서 미주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는데 우리 브라질에서 이제 우리 처음 몇몇 명이 교회를 시작하는데 세상의 이민교회 중에 가장 본되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찾아봤더니 LA에 있는 동양선교교회였어요. 그래서 임동성 목사님한테 가서 저희 장로님들이 우리 브라질에 교회 개척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했더니 기쁨으로 오셔서 교회 개척 시작과 부흥회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시작되어서 조그만 교회였지만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은 그냥 숫자로만 큰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15개의 민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려요. 그리고 까만 사람, 하얀 사람, 노란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뭐 동남아시아 사람 다 모여 있고요. 이제는 한 600명, 한 700명, 이제 700명 되겠다. 700명의 한인이 있는가 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1.5세, 2세들과 여러 다민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씩 모여서 예배드리면 막 꽉 차서 이 성령의 도가니가 되는데 막 우리 한국 교우들이나 브라질 교우들이나 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기름 부으심 가운데 감동 가운데 불이 뜨거워져 갖고 어쩔 줄 모르면서 뭐 기적이 일어나고 방언이 터지고 우리 은평교회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평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일어날지어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상식이 될지어다. 아멘. 아멘. 얼마나 신납니까? 예수 믿는데요 그냥 재미없게 그냥 성경책만 끼고 인상 팍 쓰고 내천자 그리고 거룩한 척하면서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전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저는 한국에서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브라질 갔더니 나하고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너무 기뻐요. 너무 자유스러워요. 너무 평안이 넘쳐요. 너무 걱정이 없어요. 너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확실해요. 제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참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브라질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티가 나요. 냄새가 나요. 그들의 얼굴 표정과 제스처가 달라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누가 안 믿는 사람인지 잘 헷갈려. 우리 도전 받아야 됩니다. 옆에 사람과 한번 얘기합시다. 예수 냄새 내세요. 그러세요. 예수 냄새 내세요. 예. 아멘, 아멘, 아멘. 예, 예수 냄새 내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가만히 보니까요. 오늘도 은평구를 막 걸어다니고 그랬는데 은평교회 때문에 이 동네가 예수 냄새가 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때문에 막 예수의 향기가 막 이 동네에 뿌려지고 전파되어져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야 어디 가서 내 아픔과 고민과 가정의 슬픔과 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어디 가서 해결할까 그러다가 은평교회 와서 확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경험하는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뭐 우리 목사님이 다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대충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은미 이쁘죠? 예. 대박이다. 은미 너무 이쁘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녀만 보면 그냥 40몇 년 전에 결혼했는데 아직도 그냥 콩깍지가 껴갖고 그녀만 보면 침이 이렇게 살살 나요. 이렇게. 예. 너무 좋고요.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선조들이 저는 4대째 크리스천이고 저희 손주까지 하면 6대째 크리스천인데 한국에 6대째 예수 믿는 집안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근데 저는 알아요. 믿음의 선조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해서 그 복음을 직접 가정 안에서 삶으로 살아내고 그 살아낸 것들이
그 아들에게, 아들의 아들에게 전수되고, 그래서 3대가 하나님 안에 임재하고 복을 받으니까 1000대까지 축복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날지어다. 아까 우리 여성 합창단에서도 너무너무 잘하셨는데, 어머님의 기도가, 저도 저희 어머님이 본래 골방에서 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성경 읽으시면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열매로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어머님들 주님 앞에 서시고, 말씀 안에 서시고, 기도로서 서시고, 하나님 안에 완전히 신앙의 영향력 있는 어머니로서 서셔서 온 후손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귀한 믿음의 어머님 또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머님이나 할머님만이 아니에요. 아버지 학교를 세웠듯이 아보트 학교를 세워서 아보트, 이 믿음의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 가정 안에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인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과 사랑과 기적을 그 후손에게 막 베풀 수 있는지,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잠깐 말씀드리고요, 꼭 초청합니다. 목사님이 아까 65세 이상이라는데 60세 정도는 봐드릴게요. 그러나 진짜 내가 좋은 할아버지, 좋은 할머니 되겠다라고 진짜 믿고, 나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잘 되고, 내 아들과 아들의 아들, 손주가 잘 되고, 잠언 18장 7절에 보듯이 손자는 할아버지 면류관이요 자녀는 아비의 영환이라 해서, 할아버지가 예수 잘 믿으니까, 이야, 그 손자가 3대까지 내려갔더니 할아버지한테 면류관 씌워줘요. 할렐루야. 여러분, 면류관 다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학교는 뭡니까? 자식이 잘 되는 걸 보니까 자식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동이, 이 다이나믹이 우리 가정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까 목사님께서 64세에 은퇴했다는데, 아니 57세에 제가 은퇴했습니다. 목사님. 예, 57세에 은퇴하고, 저는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21년 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모든 정말 너무너무 재밌게 목회를 했어요. 목회를 하고 이제 나왔는데, 저희 교회에서 저를 원로 목사 해준다고 해서 징그럽게, 무슨 이렇게 젊은 사람이 무슨 원로 목사입니까? 참으세요. 그리고 저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세요. 제가 전 세계에 거의 안 가본 나라 한 100여 개국 이상을 갔고요. 저는 선교학을 전문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그 선교에 대해서 관심 많고, 그래서 다 돌아다니다가 제 마음에 너무 강력하게 꽂힌 나라가 있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4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무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고, 평양에서 한밤중에 밤 3시에 평양 호텔에 창문을 열고 그 차가운 바람이 있는 곳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아세요? 시퍼래요. 왜냐면 시퍼렇게 살아계시더라고. 평양에 그 말도 안 되는 공산당들만 득실득실한데, 하나님을 절대로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악한 세력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과거에 100여 년 전에 평양을 향해서 행하셨던 그곳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만드시고, 우리 문화와 이 민족의 역사를 바꾸시고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셨던 그 장소를 기억하시면서, 나는 다시 한번 이 땅 위에 남과 북이, 북과 남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 이제는 분파 짓고 당파 짓고 싸우고, 북과 남, 동과 서, 호남, 영남 이런 걸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국이 노래하는 그 날이 오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을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아보트 학교에서도 말씀드립니다. 통일될 때까지 죽기 땡.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통일될 때까지 죽으면 반칙이에요. 한번 얘기하세요. 통일될 때까지 죽으면 반칙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살아서 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섰으면 이 나라 이렇게 갈라지고 반목하고 당파짓고 싸우고 서로 경쟁하는 그러한 구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가족되는, 하나 되는, 섬기는, 희생하는, 사랑하는, 살려내는, 생명을 주는 그러한 자리로 나가는 생명의 근원이 이 은평교회로부터 막 생수가 퍼져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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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4대째 크리스천이고요. 저희 할아버님이 평양 산정형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산정현교회 아신지 모르겠다.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동사하셨어요. 예, 부목사님으로서. 그리고 8월 16일이 저희 할아버님 사형 집행일이었어요. 근데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어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내려오셔서 북한과 남한에 12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아까 충정교회, 우리 장로님이 섬기시는 교회고요. 마지막 교회는 저 동대문구 회계동에 있는 산정현교회,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 평행하셨던 그 교회에 개척하시고 담임하시고 이제 은퇴하시고 97세까지 사시다가 브라질에도 2번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도 설교하시고, 우리 할아버님이 저를 볼 때마다 은철아, 은철아, 너는 좋은 목회자가 되라, 너는 선교사가 되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세뇌가 되었고요. 나는 당연히 목사야, 나는 당연히 선교할 거야. 근데 그렇게 됐어요. 제가 목회자가 돼서 잘 목회하고 은퇴하고 또 다시 선교사라고 더 영광스러운 그런 사명을 띠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가서 수개월 동안 북한을 준비하고 베이스를 만들고 그러려고 그러다가 북한이 다치게 되고 중국도 굉장히 열악해져서 이제 다시 한국으로 전략상 후퇴 철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언제든지 저는 북한에 들어갈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아마 저는 연말쯤이 되면 이제 브라질 시민권도 나오기 때문에 브라질 여권 시민권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있어요. 가정 안에서 신앙으로 사는 그 귀한 가정이 사랑으로 부부가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이해하고 좋은 대화와 관계가 일어나면 그 자녀들은요 절로 복받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걸 우리는 계속해서 준비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저도 그런 부모님 밑에 있어서 저는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유명하신지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한국에 오랜만에 한 40년 만에 오니까 저희 아버님이 행했던 곳들이 여기저기 날렸어요. 제자들이 여기저기 계세요. 방금 그 호텔에도 있었는데, 제가 홍은동에 살았는데 어저께 처음 홍은동에 옛날에 우리 집에서 올라갔던 그 산에 백년산에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나물 캐고 우리 일하던 아주머니와 같이 올라가서 나물 캐고 아침에 봄에 캐서 이렇게 먹었던 기억도 납니다. 여기 세검정, 저 위에 구기동 다 우리 살던 데입니다. 저희 누님들은 다 예원 예고 나오셨고요. 예, 우리 집안이 음악가 집안이라서. 그래서 저는 여기가 너무, 근데 교회는 더 너무 제 집 같아요. 제 교회 같아요. 할렐루야. 내 목사님 목회 뺏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근데 제가 진짜 그런 마음이 드는 거 보면 참 우리 은평교회가 복되고 귀한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귀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어머님은 참 신앙으로 기도 많이 하시고 복되신 어머님으로서 끝까지 살아가셨는데, 저는 그 아버님 어머님의 다른 모습이 저에게 각인된 것이 아니라 두 분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서로 사랑하셨는지, 진짜 사랑하셨는지, 그것이 어머님 아버님이 행했던 업적이나 대단한 일보다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귀한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제가 좀 넉넉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사랑을 많이 받는 환경에서 계속 자라나면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넉넉해질 수 있고 자신 있을 수 있고 평안을 줄 수 있고 기쁨을 나눌 수 있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집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이민 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생고생했습니다. 저희 아버님 전혀 이민 갈 분이 아니신데 어쩌다가 이런 모든 걸 내버려 두시고 그냥 이민을 떠나셔서 브라질에 가세요. 생고생 하셨습니다. 바닥이 빠지는 고생하세요, 여러분. 그런 고생을 했습니다. 먹을 거가 걱정되는,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갈 것이 걱정되는, 다 망해진 그 집안이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왔었습니다. 브라질에 도착했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주머니 갖고 계시는 게 600불이었어요. 600불. 딱 리오데자네이로는 첫 공항이 됐는데 내리자마자 호텔에 딱 들어가신 다음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 누님, 저 이렇게 해서 딱 500불 갖고 오셨는데 500불을 다 100불씩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나가서 마음껏 쓰고 오라 그러셨어요. 이렇게 저희 아버님이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전혀. 무대책이세요. 예. 그래서 거기 가서 리오에서 구경도 하고 재밌게 했죠. 근데 그 경제 개념이 전혀 없으신
그런 우리 부모님이셨지만 뭐 앉으시면요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데 과자 몇 개 나눠놓고요 집에서 챔버 오케스트라에 앙상블 해요. 그냥 띵띵띵띵. 그러면 뭐 그러는 분입니다. 대책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경제 개념은 없을지 몰라도 가족 개념은 분명히 갖고 계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경제 개념 아무리 많이 만들어 놓고 쌓아 놓고 아파트 몇 채, 뭐 땅 몇 부지 다 해놔도요 가족 개념이라는 이 개념이 없으면 이거는 다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평교회 교우들이요, 이번에 이 귀한 집회로 말미암아 오늘 마무리 지며 또 아보트 학교로 말미암아 이 가족을 생명으로 세우는 놀라운 삶의 반전이 일어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인생 전혀 지금 끝난 거 아니에요. 이 사회는, 세상은 이 가족 개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경제 개념으로 살기 때문에 아유 저 뒷방 냄새나는 늙은이들, 뒷방 노인들, 아유 할 일 없어서 어슬렁어슬렁 다니고 저 산에 뭐 공원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최황금기가 여러분에게 도래했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 요새 신나요. 왜 신난지 아세요? 제가 원했던 60대 중반이 왔어. 할렐루야, 놀렐루야. 이야, 난 드디어 이제 65세다. 아멘. 너무 기다렸거든요. 너무 기다렸어요. 인생을 정신없이 너무 치열하게 살았어요. 공부하느라, 일하느라, 애들 돌보느라, 뭐 목회하느라 막 했는데, 야, 요새 도우미하고 같이 신혼살이를 하니까 나는 신나고 그녀는 혼나고, 신혼살이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결코 나의 지금 형편, 나의 뭐 질병이 있고 물질이 어렵고 환경이 힘들고 그거 가지고 자신을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전성기는 이제 곧 올 것이다. 할렐루야. 또 여기 젊은이들도 몇 명 있는데, 여러분과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언하노니 당신은 분명히 이제 30, 40년, 50년 후에 아보트가 될 것이노라. 할렐루야. 지금부터 준비하고 인생을 어떻게,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학교 못 들어갔다고 막 긋고 죽는다 그러고 아닙니다.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끝까지 누가 맨 마지막에 잘 도착하고 승리하느냐, 이것이 인생이지 그 순간에 큰 대박이 나고 큰 돈을 벌고 유명해지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대박난 사람이죠. 왜 대박났냐면, 저는 이민 가서 항상 저에게 퀘스천이었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이렇게 이 브라질에서 생고생하게 계시게 만듭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도우미를 만나러 온 거예요. 할렐루야. 대박 났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멘 좀 해주세요. 황은철이 도우미 만난 건 대박이죠? 로또 10개 맞은 것보다 이게 나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내가 이민 간 이유는 바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지구 반대편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은평교회 교우 여러분은 결코 일어나는 현상 그 자체로, 액면 자체로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간섭, 개입, 기적, 능력, 인도하심, 영광 나타내심, 이것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릴지어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유대인 명절에, 특별히 초막절인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와 계세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뭘 알고 있었냐면, 예수님의 이번에 올라오시기만 하면 우리가 잡아 죽이리라. 이 예수, 야 꼴보기 싫은 이 예수, 그 모든 기득권과 종교 지도자들이 결의하고 죽이자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준비를 하고 이제 전쟁을 할, 한국에도 팀 스피릿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 전쟁 준비하는 것처럼 미리 연습을 해두는 것처럼 예수님 예루살렘에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인 중에는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겠죠. 물론 예수님도 모르실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요란하게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살짝 올라서 혼자서 올라가셨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절의 중간이 되기까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조용히 계시다가 중간쯤 지났을 때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나타나십니다.
성전에 나타나십니다. 성전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 곳이고 모든 이목이 집중되는 그러한 아주 큰 광장입니다. 근데 거기에 딱 자기가 기다렸던 장본인이 나타나셨으니 자기가 죽이려고 계획 세워놓은 모든 사람들은 얼마나 이야, 이거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이야, 잘됐다, 예수가 나타났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막 가르치시는데도 아무도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건드리지 못해요. 누가 위에서 이번 작전은 보류하라고 지시한 것도 아니고 작전이 취소한 것도 아닌데, 근데 아무도 예수님을 잡지를 못해요. 다 잡으려고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저 사람은 꼭 잡아야 한다고, 저 사람은 우리의 기득권을 다 망치고 종교와 율법과 모든 전례 절기를 다 망친 사람이라고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주변에서도 다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술렁술렁거리기 시작해요.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25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짠짠짠짠 나타날 겁니다. 예. 안 나오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제가 아까 드렸는데,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되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는데도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을 알았는가.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보란 듯이 성경에서 말씀을 계속 가르치시는데도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예. 마치 꼼짝 가위에 눌린 것 같이 손가락 까딱을 못합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어찌 할 수가 없었어요. 아주 정지 상태가 된 것입니다. 마비 상태가 된, 마치 비디오를 틀다가 파우스 버튼을 눌러서 꼼짝도 안 하듯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정지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 모든 회당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칠 수가 있었고 때가 되기 전에 죽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정지, 이 파우스, 스톱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인간들의 악한 의도 때문에 좌절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가신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 만사가 사람의 인간의 의도대로 되도록 놔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조가, 세상에 있는 많은 사조가 인간이 최고다, 인간이 먼저다, 인간이 다 만든다. 하나님은 아니다. 모든 역사와 모든 결론은 하나님이 내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의도대로 주관하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그런 섭리와 그런 개입,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개입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로 우리가 잘못 가는 길을 다 막기도 하시고 우리 앞에 결코 갈 수 없었던 담까지도 다 헐어내시며 지나가게 만드십니다. 자, 이런 체험을 하신 적 있으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손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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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대부분이시네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이제 오늘 저는 사경 부흥회로서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개입하시는 이 손길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누가복음 4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당신을 거절한 유대인들을 책망하자 그들이 예수님을 높은 낭떠러지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쫙 그 많은 사람이 막 그 절벽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데도 그들이 꼼짝 못하고 갑자기 길을 쭉 열게 되었고 그들의 행동이 갑자기 중단되었고 예수님은 그들과 일일이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유유히 그들 사이를 빠져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회당에 있던 자들. 자, 시작. 일어나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람들이 꼼짝 못했어요. 행동이 갑자기 중단되었고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 없이 유유히 그들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여시며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인 기억나시죠? 아주 그 여인을 데려다가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예수님 앞에 끌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면 그녀를 돌로 쳐라. 그렇게 하자 그냥 손에 돌을 들고 살기 등등하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알 수 없는 그 힘에 임재에 압도당하여서 돌을 들어치지 못하고 뚝뚝 떨어뜨리며 모두가 슬그머니 자리를 뜨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8장 4절에 보면 18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아멘 아멘. 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께서 밤새워 기도하시던 그 밤에, 생의 마지막 밤에 새벽에 오자 검과 몽둥이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으러 오느냐? Who you are seeking about? 그때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 출신 그 예수를 내가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쩔쩔매지 않습니다. It's me, 나다, 바로 나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근데 나다, That's me 했을 때요, 그 몽둥이와 그 갖고 온 사람이 꽝 하고 뒤로 나가 자빠졌대요. 제 얘기예요, 성경 얘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쳐서 쓰러뜨리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체포되시기까지 그들이 두려워서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강권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일에 간섭하신, 개입하신 흔적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악한 의도가 어떤 선까지 오는데 그 선을 벗어나게 되면 벗어나지 못하도록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놓고 계시다가 그 선을 넘으려고 하면 즉시 개입하여서 막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위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마귀 사탄의 유혹과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하려는 악한 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의 복음에 꽉 붙들림 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길로 마귀가 왔다가 10길로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러 오신 분인데 왜 죽지 못하게 막지 않으셨을까요? 이 예수님에 관한 구약의 예언을 보면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은 어린 양과 같은 역할을 하러 오신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의 구약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던 그 밤에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정, 그 가족만은 장자 대신에 양을 대신에 죽여서 그 피를 자기 집 문에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고기를 구워 먹었기 때문에 양이 대신 죽은 가정은 그 죽음의 사자, 죽음의 천사가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다는 그 악한 영, 그 영이 유월하도록 침투하지 못하고 넘어가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믿으시죠? 아멘이죠? 예. 그리고 그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가정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말씀이 분명히 써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기의 죄로 진노를 받아 형벌을 받아서 완전히 망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어린 양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되고 그분이 아들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어서 그 악한 죽음의 영이 우리를 엄습하려고 할지라도 그들은 유월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것을 말씀하시는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죄를 지러 오신 예수님은 아직 초막절에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에 죽으셨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초막절은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는 때였어요. 그래서 30절에도 나오지만 30절에도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예수님에게도 있었는데 그것은 유월절 명절에 유월절 양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딱 개입하시고 막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방해, 어떤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 할렐루야. 이거 믿는
어머니 아버지, 이거 믿는 가정, 이걸 확실히 믿는 교회는 어떤 세상의 환란과 풍파가 다가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모든 것 계획하고 준비하고 했던 거 다 그대로 되었을까요? 우리 도미 목사 말대로 끄떡끄떡하면 미쳤든지 믿음이 너무 많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근데 아마 여러분이 원하고 계획한 대로 되었다면 여러분 지금 오늘의 내 자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오늘까지 이 자리에 와서 은평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오늘 수협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우연치도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이 신앙의 길로, 믿음의 길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사실을, 이런 진짜 진리를 보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많은 일이 있는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대해야 될까요? 오늘 나의 형편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분명히 달려있다,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네. 잠언 16장 1절과 9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에게서 나오느니라. 아멘. 또 9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추진하고 계획하고 이거저거 하려고 했던 모든 일들이 좌절되고 어떤 변수에 의해서 틀어졌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성취하지 못한 이 분노에 못 이겨서 막 화를 내고 갈구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좌절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나를 더욱 좋은 길, 더욱 선한 길도 인도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믿는 게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금 일어나고 있던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평강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작당하는 거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저렇게 계획하고 완벽한 준비를 해도 하나님이 가로막고 계시구나, 이걸 드디어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일을 허락하기도 하시고 가로막고 방향을 돌리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잘 몰랐던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두가 저 지도자들이, 저 권력자들이, 권세자들이 왜 저러고 있을까 궁금하게만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손이 없는 하나님이겠죠. 여러분, 우리나라, 전 세계, 북한, 중국, 미국, 일본, 이 환경이에요. 저는 지금 세계를 몇 번 돌고 왔는데 한 3번을 바퀴를 돌았습니다. 지금 지난 몇 개월 동안, 한 3개월 동안. 지금 난리예요. 정말 세계가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바로 터키에서 흑해를 건너보니까 바로 건너편이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막 죽이고 살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담임 목사로 취임하기 전에 하와이에서 YM에서 훈련을 받고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3개월 반 동안 아우리치를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크라이나 사람들, 특별히 체르노빌이라는 곳에 가서, 체르노빌이라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원자로가 터졌어요. 그리고 그때 터져서 한 11년, 12년 될 때 그곳에 갔었는데, 그때 터질 때 그 부근에 살던 어린아이, 태어난 아이들, 그 아이들 수용하는 수용소에 들어갔습니다. 한 400-500명 돼요. 여기 있는 분들 이상 돼요. 그 친구들하고 같이 복음 전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우리 아들은 또 축구도 같이 차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나라가 지금 전쟁 중에 있다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저 가자 지역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이나 지금 무역 전쟁을 또 엄청 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한국이라는 조그만 한반도에 섬나라도 이런 섬나라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진짜 섬나라예요. 3면은 바다고 한 면은 완전히 절벽이에요. 아무도 못 지나다녀요. 이런 섬나라 안에서 정말 어떤 일이 터질지, 어떤 우리의 미래의 운명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지, 또 새로운 길이 열릴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저는 참 놀랍습니다. 더 놀라는 건요, 한국에 돌아오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어. 아무도 걱정이 없어. 바깥에 나가면 너무 걱정되는데, 이것도 능력입니다. 기적입니다, 진짜. 예. 제가 보니까 한국 민족 대단합니다. 예. 저희 아내하고 산티아고 길을 걸었습니다. 제가 은퇴하면, 은미, 나는 은퇴하자마자 그 다음날로 짐 싸서 저 불란서에서부터 쌍장 피에데폴토에서 시작해서 800km를 그 걷는 그 순례길을 꼭 걷고 싶어 2년 전부터 계속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딱 끝나자마자 탁 은퇴하고 그 다음에 짐 싸갖고 불란서로 가서 불란서에서 탁 기차 타고 저 쌍장 피에데폴토에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걷기 시작했습니다. 800km를 다 걸었어요. 한꺼번에 800km 걷는 사람이 없더군요. 저는 그게 당연히 처음에 시작하면 끝까지 저 산티아고 데 콤포스타까지 다 걷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계획했기 때문에 800km니까 하루에 20km씩 40일을 걸으면 800km 끝마칠 것이다. 그래서 40일 후에 거기서 비행기로 돌아오는 비행기표까지 다 샀어요. 근데 도우미가요, 첫날 피레네 산맥을 넘는데 2,000 몇백 미터 고지를 그냥 이 불란서 이쪽에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걷기 시작하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니까 발바닥에서 막 그냥 물집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가락이 다 부었어요. 그다음에 신발도 못 신어요. 욱신욱신거려 갖고. 그래서 큰 신발로 이렇게 샌들 같은 걸로 갈아 신고, 그리고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그다음에 나중에 막 물집이 터지니까 막 발톱이 8개가 빠졌어요. 그리고 안 빠진 두 발톱은 아예 없었어요. 할렐루야. 발톱이 다 빠지고 밑에가 완전히. 그리고 내가 이 800km를 다 걷고 난 다음에 그 걸음은요, 산티아고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줍니다. 대학 졸업생을 줘요. 예. 그래서 저는 대학 졸업장이 2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까지 다 받았는데 제가 그때 도우미를 생각하면서, 이야, 결론을 낸 게, 한 진리를 깨닫는 게 있어요. 이 지구상에는 2종류가 아니라 3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고, 다른 하나는 한국 여자다. 지독해요. 제가 그때까지는 도우미가 너무 이뻐하고 너무 귀엽다,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800km 걸은 이러면 무섭다, 두렵다, 대단한 여인이다. 저는 700km째에 드디어 물집이 하나 요만큼 생겼는데요, 얼마나 아픈지 쩔뚝쩔뚝거리면서, 그때는 도우미는요 8개 다 빠져도 룰루랄라 하면서 막 날아가듯이 무슨 축지법을 쓰는지 가는데, 나는 그냥 쩔뚝쩔뚝거리면서 그때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았어요. 여러분, 내가 뭐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요,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뜻, 그 산티아고를 걸은 이유도, 저는 부산에서부터 걷기 시작해서 신우지까지 하면 딱 800km니까 주님, 이 나라, 옛날에 성 야고보가 예수님의 야고보 사도로서 명령을 받고 땅 끝까지 가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 모든 지역을 다 지나와서 저 불란서까지 와서 거기서부터 저 스페인 모든 지역을 지나서 피니스테라라고 하는 이 지역하면 땅 끝이라는 곳입니다. 거기까지, 이 대서양에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곳까지 그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티아고, 야고보 사도가, 세인트 제임스가 그 간 길인데, 주님, 우리가 이 길을 믿음으로 걸을 것이니 한반도가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7년 전에 그것을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어머님들, 특별히 귀한 어머님들, 진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목적해 주신 그 목적의 땅까지,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까지,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성취에 이 나라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가 하나 되는 기적을 이루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뭐 K-팝을 하고 뭐 삼성, 현대 자동차 셀폰을 많이 팔고 돈을 많이 벌고 선진국가 되고 뭐 외국에다가 수출을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K-팝 때문에 뭐 존경하고 한국 사람 좋아한다,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우리의 인격과 성품 때문에, 우리의 가정의 아름다운 화해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민족에 서로 하나 되고 용서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모습 때문에, 모든 민족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 때문에 저는 꿈꿔요. 북한의 김일성 광장 가서, 평양의 그 큰 광장, 몇백만 명 들어가는 광장에서 광장을 몇 바퀴 돌면서, 주님 믿습니다, 이곳에서 북한과 남한과 북한의 젊은 청년과 모든 학생과 노년까지 다 합쳐서
몇백만 명이 주님을 찬양하는 새로운 평양 대붕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꿈을 꾸고 한국에 왔고 북한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누리기 위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애들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결혼 잘하고 손녀 잘 낳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 달하면 그것은 너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타깝고 답답할 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은평교회를 통해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이 역사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엄청난 귀한 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은 뭐 정치 체계를 바꾸고 교육 체계를 바꾸고 이 나라 시스템을 바꾸고 무슨 진보니 보수니 그거 바꿔서 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기쁨으로, 생명으로, 용서로, 사랑으로 살아나면 이 나라의 민족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 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는 나라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은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항해서 자기의 뜻대로 살아보려는 생각으로 시날 평지에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탑을 쌓자고 결의하고 공사를 시작했어요. 무슨 탑? 바벨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쌓는 것을 지켜보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갑자기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탑을 쌓지 못하고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1장 1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흩어지지 않으려고 자기의 구음과 언어를 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사람이 그렇게 만들려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건축해서 하늘까지 닿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어저께도 대화 나오셨죠? 우리 다 한국말 하는데 왜 같은 모국어를 쓰는데 서로 못 알아듣는지. 남편과 아내가. 이거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어가 혼잡하게 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다 망조가 나고 다 흩어져 버리고 완전히 인간이 만들어 놓은 체계들이,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계획, 악한 계획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위험수에 이르면 또 반드시 개입하셔서 인간들의 계획을 뒤집음으로써 주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나가도록 이뤄나가신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우리의 남편의 말을 알아들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자, 이제 남자들, 아내의 잔소리를 잔소리가 아니라 무거운 소리로 들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편들, 아내, 아멘. 네, 아멘, 아멘. 목사님 너무 아멘 잘해서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 1장의 11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지칭하기를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모든 것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주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고 주님의 섭리와 계획이 확실히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신 이 반반도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자, 예배자 되시고, 예배하는 주님이 되시고, 찬양 받으시고, 온 민족 전체가 북과 남, 동과 서 상관없이 그가 잘났건 못났건, 교육을 많이 받았건 못 받았건, 돈이 많건 아니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생명을 얻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의 영으로 이끌리는 사람들이 쫙 깔리는 이 한반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한 이유가 나옵니다. 자,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야,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아멘이죠? 예. 이것이 이었어요. 예수가 갑자기 나타난 신비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에 대해서. 유대인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메시아는 사람들이 알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신비하게 오신다고 그들은 상상하고 있었어요. 막 하늘에서 막 이상하게 막 무슨 홀로그램처럼 막 나타나든가 뭐 파울해 갖고 나타나든가. 왜냐인지 아세요? 성경 말라기에 보니까 3장 1절에 호련히 성전에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네들 보기에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자라셨고 그 어머니 마리아도 그들이 다 아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실 리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명한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성경의 말라기에서 호련히 올 거라 그러지 않느냐? 그러나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호련히 오신 분이셨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처녀의 몸에 잉태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아들로서 우리와 함께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임마누엘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마리아라는 여인이 낫다는 것을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자라난 동네가 옛날에 딱지도 튀고 구슬도 치고 아버지 목수하는 거 도와줬던 그런 아이라는 것 때문에 그분이 호련히 오셨다는 것, suddenly 갑자기 오셨다는 것을 거부하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까요? 충분히 알고 있었을까요? 처녀인 마리아에게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는 것을 그들이 알게나 했을까요? 몰랐어요. 그분이 한 아이로 태어나셨지만 그의 근본은 태초로부터라고 그랬고 그의 육체를 입으셨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셨고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그러셨고 평강의 왕이라는 것,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알기나 했겠습니까? 그들이 아는 것은 지극히 표면적인 피상적인 것뿐이었습니다. 당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든지 조금만 더 연구했더라면 그분이 호련히 오셨다는 것을 좀 깨달을 수 있었는데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성전 마당에 내려온다는 말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추하고 낮고 아주 죄악이 많고 더러운 이 세상, 인간 세상에 찾아오신다는 말씀이 호련히 오신다는 말씀이었어요. 최후의 심판날에 심판 자리에서나 만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집안에서, 우리 부부의 대화 가운데서, 우리 저녁 먹는 식탁 앞에서, 우리 형제의 관계 가운데서 함께 사시며 우리의 삶을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일일이 개입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임마누엘, 즉 인간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하려고 찾아오신 사건이야말로 아무도, 그 어느 성경학자도 어느 예언자도 어느 사람도 깨닫지 못했던 호련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예상 불가능한 호련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의 힘든 문제, 긴급한 상황에 개입하시고 와주신 임마누엘,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나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아들이 되는 이 놀라운 온 인류를 향한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을 주러 오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복음을 믿는 사람, 주님이 그렇게 개입하게 되신 사람들 가운데는요, 그걸 믿는 사람에게, 개입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개입이 더욱 빈번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안과 우리 선조들과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복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 저는 산 증인이에요. 여러분, 저 좀 부럽지 않으세요? 부럽죠?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이 김씨건 이씨건 박씨건 최씨건 그 가문이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가문으로 일어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 믿음의 선조, 믿음의 어른이 기도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교회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다 영원에서 기억하고 계시고요, 일일이 그것 하나님이 조금도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그거 다 개입하시며 다 은총 베풀어 주시고 갚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때도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오늘 주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귀히 개입하시는지, 우리 가정 안에 개입하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에서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내가 어디서 온 것을 너희가 안다고 했느냐? 그래, 내가 베들레헴에서 났고 나사렛 그 시골 동네에서 자랐고 너희 다 알고 있지?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는 그분을 잘 모르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났어.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여.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러한 고백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신분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존재인지 내 신분과 내 존재를 깨닫게 된다면 그 어떤 일어나는 일에게 대해서도 난 충분히 여유로울 수 있고, 충분히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고,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충분히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그 당시의 신학자들이나 종교 지도자, 득세 세력들은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유대인들의 문화 안에는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아버지가 어떤 직위와 어떤 직분을 갖고 있고 어떤 권위를 갖고 있고 어떤 지혜를 갖고 있으면 그 아들이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랄 때까지 자기 이름이 없어요. 벤허 그러면 허시지만 아들이라는 거예요. 벤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 바요나 하면 요나의 아들이에요. 예. 아버지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복음, 이걸 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그 아들의 아들이, 손주가 3대가 복을 받으니 1000대까지 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우리는 예수님이 아는 하나님을 우리는 잘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피상적으로, 표면적으로 길 가다가 명함 나누고 이름 정도는 알 수 있지만 평생 함께 산 아들만큼 잘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듯이 하나님을 알지는 못한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피상적으로 아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세요? 일본에 가니까요, 가미사마 일본 교인들은 하나님을 가미사라고 부르는데 이 가미사마가 귀신이란 뜻입니다. 많은 수백만 만의 미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미신이 가미사마예요. 그러니까 일본 신자들은 가미사마를 부르며 하나님을 떠올 때 나타나는 개념은 여러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그냥 한 신, 높은 신 정도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천주교를 통해서도 알려지게 되고 유대를 통해,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예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하나님을 계시하기, 아버지를 진정으로 아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 아버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한번 다 함께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다 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여성분들, 전에도 우리 도미 목사가 여자자에서도 얘기했죠. 하나님은 남자 여자 없어요. 여기 다 아들이라 그래요. 따라하십니다. 나는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영혼을 가르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아들이신, 참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자기가 지식으로, 연구로, 교육으로, 훈련으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7장 29절에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2000년 전에 마리아가 태어난, 마리아가 엄마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마리아의 조상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한 하나님께서 직접 낳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낳으시고 그 아들 예수를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어떤 여인을 통해서 낳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는 태초 전부터 하나님이셨고 천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므로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짜잔 하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가장 호련한 사건이고 가장 복되고 고마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짜잔 나타나시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인간 세상에 그분이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삐뚤어지고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한숨 쉬는 가정,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기 위하신 거예요. 지은 죄 때문에 영원히 망하게 된 우리 인간들을 그 형벌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악이 더 이상 인간을 망가뜨리고 건드리지 못하기 위해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진짜 최고의 삶의 방향으로 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으로 찾아오시며 어제도 오늘도 내일까지도 계속 개입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사람이 다 하는 것 같지만 진짜 파헤쳐보면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의 힘이 나타나는 흔적을 우리 주위에서 너무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도요, 전혀 방법이 없는 황은철이라는 인간이 우리 조상, 참 믿는 조상을 만나서 이렇게 은총을 받고 복을 받고 이쁜 귀한 아내도 만나고 좋은 자녀들도 크고 그 자녀가 자녀까지 또 많이 낳고 이제 60 중반이 되어서 이렇게 생활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나를 좀 부러워하세요. 진짜 인생 사는 거 이게 살만한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100세 시대가 왔어요. 인류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이 지구상에요, 인간이 100세까지 산 적이 없어요. 이번 뉴 제너레이션, 신세대 그런데 신세대가 뭐 18살 17살 걔네들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신세대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신세대다. 왜? 여러분,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요새는요, 병원이 너무 좋아, 약이 너무 좋아, 의사가 너무 잘해. 그래서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사회가, 정치체계가, 교육체계가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사람이 100세까지 살 길에 대해서 누구도 먼저 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할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이 개척해서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어떻게 개척해 나갈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애들 키우기 위해서, 뭐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막 쫓아왔다면 이제는 내 남은 인생, 내 남은 30년 40년을 진짜 한 번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지 못했는데 내 인생 24시간을 주님을 위해 선교지에 나가고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고 힘들고 아프고 배고픈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이끌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내 많은 모든 재산과 모든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 주님 앞에 드리고 불태우고 주님 앞에 영광으로 가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신세대, 아보트 세대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보트들이 일어나잖아요. 저는 목사님 예언합니다. 여기에 아보트 진짜 제대로 세워줘서 한두 명, 아니 20명만은요 젊은이들이 아보트 할아버님, 나 인생에 대해 좀 가르쳐 주세요. 나 인생이 어떻게 사는 건지 좀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사셨어요? 애들한테 기분 좋으라고 뭐 띵까띵까하고 북치고 베이스 기타 치고, 그래서 애들이 문화에 맞춰서 이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인생이란 것이 무엇인지, 살 길이 무엇인지,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 그거 배우기 위해서 저 문을 박차고 쳐박고 막 들어오면서 나도 할아버지, 나도 할머니처럼 나는 인생이 가치 있게 나도 살고 싶어요 하는 꿈을 꾸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유대 사회예요. 저는 유대인들하고 많이 살았거든요. 브라질에서. 유대인들하고 항상 비비면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리타이어먼트가 없어요. 리타이어, 은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랫집에 사는 그 유대인 할아버지한테 많이 아프셔요.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만났는데 암이 걸리셨어요. 막 힘들어하세요. 막 지팡이까지 집으셨어요. 근데 오늘도 출근하십니까? 그러니까 출근하신대요. 아니 그렇게 아프신데 암까지 걸리셨는데 그래도 일하러 가십니까? 그랬더니 그 유대인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죽는 날이 은퇴하는 날이지요.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은 뭐 50세 60세 되면 은퇴하고 이제 뭐 시간 때우기 위해서 여기 공원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것이 인퇴 이후의 삶이다, 의미 없는 삶이다, 천만의 말씀. 이건 세상이 속이는 거예요. 이제부터, 진짜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생의 노하우와 삶의 경험과 길을, 그 실패도 하고 그 갔던 그 길의 아름다운 모습과 이것들을 여러분이 인격으로, 삶으로, 생활로
부부관계로, 가족관계로 진짜 좋은 영향력을 끼쳐주면서 이 땅을 마지막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너 뭐 하다 왔니? 하나님 여기서 뭐 열심히 일하다가 돈 벌다가 왔어요. 하나님 관심 없어요. 뭐 대통령이 됐고 뭐 정치 대단한 유명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끝까지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고 복음 증거하다가 주님 앞으로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 아보트 학교 선전했습니다. 우리 담당 장로님한테 지금 얘기합니다. 아보트 학교에 제가 잘 얘기했습니다. 아보트 학교 많이 오실 것 같죠? 할렐루야. 예, 많이 오십시오. 예, 진짜 가치 있는, 여러분이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로운 놀라운 삶입니다. 리타이어는 뭔지 아세요? 타이어 갈아 끼는 거예요. 리타이어. 요새는요, 제가 자동차가 좀 문제가 있어서 기아 그 애프터 서비스에 갔더니 요새는 고장 안 나는 차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애프터 서비스 하는 사람이 요새 고장 나는 차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슬슬 갈아 끼기만 하면 되지. 여러분의 몸과 생각과 모든 것은 이제 고장 나지 않고요, 그냥 타이어만 갈아 끼면 돼. 바디, 샤시, 엔진 오일 다 좋아요. 예. 타이어만 갈아 끼고 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인생의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번에 이 귀한 가정에 대한 세미나를 나눴습니다. 제가 아는 귀한 장로님 방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항상 하던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후손들은, 나의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님의 얼굴 면상 그 말을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뒤통수를 보고 자란다. 저거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들은 부모의 어디를 보고 자란다고요? 뒤통수를 보고 자란다.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막 자녀들에게 너 공부 잘해라, 너 좋은 대학 가라, 너 이거 하면 안 돼, 저걸 해야 돼. 그래서 변한 자녀 있던가요? 또 말씀드립니다. 미쳤든지 너무 친실하든지. 근데 그런 자녀 없어요. 모든 자녀들은 다 여러분의 뒤통수를 보고 그대로 쫓아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대화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어떻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지, 어떻게 헌금 생활하는지, 어떻게 전도 생활하는지, 어떻게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드리고자 하는 그 사명의 삶을 사는지, 그것을 자녀들은 여러분의 뒤통수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은평 성결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리고 좋고 건강한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이 그대로 쫓아오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부터 이루어져 교회 안에 퍼져나가고,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남한을,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저 북한까지 변화시키고, 열방이 통일된 이 나라를 보면서 이야 진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왕국, 주님이 왕 되신 그 나라를 이루는 복된 민족이 되었구나, 복된 제너레이션이 되었구나,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교회가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서 꼭 결단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잠깐 그 자리에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어나 주시겠어요? 일어나 주시면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우신 분은 그냥 앉아 계십시오. 노년이나 다리가 아프신 분들은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은 지금 옷을 잘 마무새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잔치로서 이 귀한 부흥회, 가정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이제 결단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미래가 새로워져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내가 결정했던 길을 가지 않고, 뻔한 길을, 악한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갖다 대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마음이 내가 가려던 길이 막혔다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한숨 쉬었던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더 좋은 길,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가로막은 것을 먼저 감사합니다. 주님, 겸손히 주님의 인도를 바라봅니다.
나의 마음 심령을 겸손케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에, 주의 말씀에, 주의 음성에 민감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심장을 축복하노니 이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성령의 주권에 민감한 심령들이 될지어다. 마음이 새로워질지어다. 하나님의 뜻을 찾을지어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지어다.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가정을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과거에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우리의 조상,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의 선조들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은혜와 복음의 평강의 길, 기쁨의 길, 자유의 길, 은총의 길, 이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손을 머리에다 갖다 대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사고, 여러분의 뇌에 축복하기 원합니다. 세포 하나를 주님, 우리의 모든 감정체계, 우리의 뇌의 생각들, 생각으로 나오는 말들, 언어들을 주님께서 성화시켜 주시고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 말지어다. 기름 부으심이 말지어다. 더럽고 악하고 어두운 것들은 불에 태워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동행하는 모든 삶을 관계하는 새로운 생각과 언어가 터져 나올지어다. 마지막으로 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두 손 들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장로들이, 선조들이 두 손을 올릴 때마다 그들의 손에서 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뒤에서 손을 드시고 그 복을 마음껏 자기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선조로서, 조상으로서 내려주고 모든 이웃들에게, 그 성읍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내려주는 복된 손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주여 이 손이 복을 나누는 손이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선주의 손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기쁘고 평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드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